지난주 중에 있던가요? 갑자기 유치원에서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대요.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치원 잘 갔던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를 올 일이 없는데 전화가 오니까요. 어디가 아픈가?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제 생각이 드는 가운데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유치원에서 시장 놀이를 하는데 자기 물건들을 가져가 가지고 서로 사고 파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런데 우주만 특별한 물건 하나를 산대요. 그게 뭐냐면 여자 머리핀을 샀대요. 그래서 그거 왜 샀어? 물어봤더니 예뻐서 엄마 주려고. 그래서 전화를 특이해서 해줬다라는 거죠. 자기 것 아닌 부모 것을 산 아기가 한 명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끝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는 집에 잠깐 있었는데요. 엄마 이렇게 건네주면서 엄마 사랑해요 하고 건네주더라고요. 엄마를 존중하는 마음이 감동이 되죠. 존중하는 마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 집과 엘리 가문을 택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었다. 그거는 이 엘리 집의 가문에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도 나타난 거였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특별히 뽑아서 제사장 되어 예봇을 입게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집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 집에서 특별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새로운 영화로운 사명도 감당하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화제를 엘리 집에 주어서 먹게 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세우신 그 뜻 좀처럼 바꾸지 않으시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30절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걸고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었지만 지금 이제는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 가문의 심판을 선포하시죠.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있는데 엘리 너의 가문만 복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려울 거죠. 그리고 끊어버리지 않은 내 자손들
중에서는 내 눈을 세잔하게 만들 터인데, 왜냐하면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볼 거니까 굉장히 힘들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엘리 가문에 내리는 심판이 이루어질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한날에 그것도 심판하시는데, 그럼에도 엘리 제사장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전혀 없습니다. 웬일인지 아들들이 죽는다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0절 하반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바로 존중과 멸시의 이 차이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멸시와 존중이 어떤 것인가, 이걸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엘리 아들들,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삶아드리는 고기를 3살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걸리는 대로 가져갔죠. 이것이 무엇이 문제라고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의 몫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듣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몫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금하시는 핏째, 날 것을 빼앗아 가죠.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엘리는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고,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금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엘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개똥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기둥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혀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전혀.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사무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매년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건 뭐죠?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드리지 않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사람들이 없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년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 한나였습니다.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기도할 때 약속한 것, 서운한 것은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드리고 있죠. 어린 사무엘도 성전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아직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사환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머니 한나와 그 가족은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는데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요. 어린 사무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도 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누구의 사환 역할을 했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홈리와 비느하스 온갖 악행들을 다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그들의 악행을 본받지 않고 오직 율법에 나오는 대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제사장을 폐하시고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충실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기에 그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충실한 제사장 그 사람을 위하여서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중과 멸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그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말씀에 다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 눈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정직하라 라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정직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것이요, 내게 불리기 오는 것 같아서 살짝 눈 감고 거짓을 행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이치가 서로 각을 세우면서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내가 받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경멸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세상이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핍박을 가할 때라도 기꺼이 그 모든 불이익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겨드리는 그 마음인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교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순교자들. 자기에게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드리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바로 그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때에 왕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을 것이다, 이런 조서가 도장에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질 거 알고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도 존중히 여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굴에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고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시기 바랍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받아서 올라가면 결박될 것이니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맡은 사명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구조 헌금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붙잡힐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기어이 올라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붙잡혀서 여러 신문을 받는 중에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해드리는 바로 그 마음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감으로써 그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